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것만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현실의 삶은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 힘든 분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힘든 분들. 어떤 분은 같이 찬양대에 있었던 분인데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영상으로 지금 아마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또 아이가 뇌성마비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늘 누워만 있는데, 학교를 그래도 누워서도 가지요. 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대퇴골이 부러진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부러질 수가 없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면 힘들대요. 그런데 급히 병원을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런 분도 이번 주에 있었고 다 이번 주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데 너무 멋있는 분입니다. 젊은 분이고 음악을 하는 분인데요, 하나님, 내 병이 인간 의사는 못 치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 하나같이 고통을 받는 분들인데, 분명히 인생에 큰 풍랑이 부는 분들인데, 제가 이번 주 한 분 한 분 얘기를 해보면요, 목사님 그냥 웃어요. 이분이 전화해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냥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가, 뇌성마비인 아이가 누군가에서 혹시라도 다칠 수가 있었는 상황인데도 목사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젊은 분이 힘들 텐데 너무 얼굴이 밝고 천사 같은 거예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곧 나타나서 연주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다 이렇게 풍랑이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 풍랑을 17절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풍, 17절이 아니네요. 14절 광풍. 광풍이라는 게 뭐예요? 미친 바람 같은 거예요. 파도예요. 거친 회오리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원을 뽑는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뽑는다면,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뽑겠어요? 모자라는 사람을 뽑겠어요? 나는 모자라는 사람 뽑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원을 뽑는다면 건강한 사람을 뽑겠어요? 아픈 사람을 뽑겠어요? 건강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냐면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사회에 소외된 자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로 한번, 이왕이면 목사로 예를 들을게요. 혹시 우리 부목사님들 또 이거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 우리나라 역사에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대구의 이상근 목사님,
지금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 남자 그건 빼고, 에? 성공한, 그거는 조금 땡 할게요. 그런 얘기를 성공을 하지 말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허약하다는 거예요. 허약하다는 거예요. 다 아팠다는 거예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거의 육체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허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했어요.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허약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똑똑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풍랑이 있나요? 안 믿는 자에게만 풍랑이 있나요? 다 있나요? 다 있어요, 진짜? 다 맞아요? 오늘 이 풍랑을 만나는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은 들어도 바울의 말은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세상적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선장 말보다도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냐면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 누가 따라다녔나요? 의사 누가가 따라갑니다.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성경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약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은 신뢰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육신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풍랑은 똑같이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풍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선장이 될 정도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고, 백부장이면 성공한 거고, 그리고 그 병사들,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또 직업군인으로서 그래도 자기 월급을 받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풍랑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풍랑에 만나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분명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어떤 일을 해나요? 이들이 성경만 읽어나게 18절 짐을 바다에 버리고 19절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버리니라. 내 손으로 이 짐을 가졌고, 내 손으로 기구를 가졌고, 내 손으로 돈을 모았고, 내 손으로 기술을 배웠고, 내 손으로 확보했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나요? 지금 풍랑을 만나니까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다 버립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나요? 20절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희망마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21절 여러분, 낙심하고 풍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밥도 못 먹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희망도 사라지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걸 다 쏟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광풍 앞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도전받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 풍랑 앞에서, 광풍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여러분이 갖고 갈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세 가지를 합니다. 1, 2, 3를 하겠어요? 세 가지 성경으로 갑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권하노니, 세 가지 이야기하겠다는 거, 권하노니, 내가 옆에서 따스하게 내가 말해주겠다. 세 가지를 말해주겠다. 믿는 자들이 광풍 앞에서 할 일, 어려움 앞에서 할 일, 실패한 데서 할 일, 쓰러졌을 때 할 일, 내가 질병이 생겼을 때 할 일. 여러분, 지금 지난주 미국은요 엄청난 폭풍이 왔습니다. 방송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년에 바로 추수감사절이 명절인데, 이 큰 명절을 앞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뭐를 했냐면요, 엄청난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IT 분야가 그래요. 출근을 딱 하면요, 미리 얘기를 안 합니다. 정보가 유출될까 봐. 딱 나가면요, 어떤 일이냐면 의자가 없는 거예요. 내 의자. 딱 누가 오냐면요, 그 바깥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딱 와서, 미안합니다,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나가시죠. 그리고 모든 물건 자기 것만 딱 그 앞에서 챙겨서 나가게 합니다. 절대 못 갖고 가게 해요. 자기 용품만 딱 챙기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딱 바깥의 문에 데려다 주면 끝입니다. 이게 지난주 일주일 동안 대기업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얼마나, 이들은 일주일 전, 요번 주에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게 회사를 나가겠습니까? 오늘 여보, 내가 갔다가 그냥 돌아올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그런 가장들이라면, 애들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회사 나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더럽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려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 주였습니다. 큰 기업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왜? 지금 엄청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위험을 만난 이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무엇이냐면, 첫째, 성경에 뭐라 그랬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2절 뭘까요? 안심하라.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말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은요, 의사가 환자에게 할 때의 그런 말이라고 주석에는 달려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하듯 했던 말, 안심하라. 저는 의사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슨 게 떠오르냐면, 저는 건강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약한 데가 있어요. 어디서 약하냐면, 여기에 미국에서 제가 꽤 아팠어요. 뭐냐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게 있어요. 누가 사랑하냐면 돌들이 저를 사랑해요. 저는 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들이 제 몸으로 들어왔어. 난 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내 몸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돌들이 제 몸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요 11월, 12월이면요 요게 아파요. 요게 왜? 땀을 흘리는 겨울에 아픈가 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아픈지요. 식은땀이 나고, 혹시 몸에 돌 때문에 아파봤던 사람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래야 통하지. 성가대에서 한번 볼게요. 있어요? 김명희 집사님 없어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 알아요. 제가 너무 아픈데 집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그냥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한국서 달려간 적이 그때가 꽤 됐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웃네.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아파서 힘들었다는데 그냥 웃고 있어요. 그 11월, 12월 때 항상 아픈데,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서, 여보, 나 너무 아파. 병원을 가야 돼.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11시에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는 눈을 안 감았어요. 왜? 자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잠을 자면 비쌀 것 같아서 안 잤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11시에 버텼습니다. 그리고 1시까지 버텼어요. 2시간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까지 눈을 말똥말똥해 뜨고, 아프다고 해서 주사, 무슨 주사지 그게? 응? 하여튼 뭐 그런 뭘 하나 꽉 놔줘서 이제, 그리고 괜찮아서, 이 돌이 멈추면 또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딱 2시간이 있었으니까 괜찮아 여보, 걱정하지 마. 왜?
미국이 병원비가 비싸니까 나 눈 안 감았어, 절대 안 잤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이 돼가지고 비리 또 빨리 안 와. 한참 잊을만 하면 비리 날아오는 거야. 딱 날아왔는데 얼마가 나 몇천 달러가 나온 거야. 이틀을 제가 병원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따지러 갔어요. 내가 가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있었고 12시부터 1시 2시간 있었는데 이게 뭔 거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게 이틀이래. 하루 11시부터 있든 10시부터 있든 새벽부터 있든 하루요. 그 다음 자고 나면 하루요. 이틀치를 내려는 거야. 이런 나쁜, 아주 나쁜 돌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지금 통하네. 누가 아멘을 했어. 이거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이 돌도. 그런데 그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담당 의사한테. 나 돌도 돌이지만, 아니 돌도 돌이지만 돈도 돈이다.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웃더니만 저한테 개인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요리로 아프면 전화를 하는 게 자기 개인 프라이빗 전화번호래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백인 아저씨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았어요. 그리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 흐르면 또 와요. 몇 년이 흘렀는데 너무 아픈 거야. 여보, 나 죽겠어. 근데 순간 11시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면 12시 되면 하루도 와요. 빨리 가자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래 가자 이러는데 안 돼. 못 가. 12시를 기다리 시계를 보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아픈지요. 숨을 못 쉬어요.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계만 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너무 아파가지고 있는데 12시가 딱 넘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순간 딱 뭔 생각이 나냐면, 뭐가 생각이 나? 프라이빗 텔레폰 넘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보 번호 딱 찾아가지고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백인 아저씨가 밤에 딱 받더라고.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몇 분 간격으로 아프니? 하고 딱 묻더라고. 그분이 말한 게 딱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겠어. 몇 분이고 뭐고 무슨 여러분 아픈 사람이 시간 보고 있어요. 30분. 아파 죽겠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두 번째 타블렛 약이 있니? 딱 물어. 그래서 내가 약 있어. 준 거 있어. 그랬더니만 물 해서 먹어. 아니 그럼 물 해서 먹지 누가 그냥 먹어?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왜 해? 죽겠는데. 그래서 물 해서 먹어. 딱 3센텐스를 딱 나에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또 이게 미국 말은요 끝날 때 뭐로 끝나요? 땡큐, 뭐 have a nice day. 아파도 그거는 해야 돼. 또 죽겠는데 thank you, have a nice day. 이건 또 공식적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파, thank you 하고 끊어서는요 약 찾는데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 아픈 거야. 씻은 듯이 사라진 거야. 할렐루야. 이게요, 이걸 바꿔볼게요. 이게 의사가 아니라 제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드린 거야. 얘야, 아들아, 그렇게 아프니? 예, 몇 분 간격으로 아프니? 죽겠어요. 성경을 펴라. 물을 먹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읽는 거예요. 읽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 순간에 제 몸이 안 아프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간증이 돼요, 안 돼요? 요건 간증이야. 근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의사 말 듣고 지금 낫다 이러니까 간증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면 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지. 그런데요 의사분의 말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인간 의사도 환자가 고통하는데 태블릿 먹고 물 먹으세요, 끝. 그런데 너무 난 것 같아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외침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한마디를 딱 성도들을 붙들고, 김 선생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안심해. 그런데요
그 삶에 그냥 기쁨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그 한마디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난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나를 딱 새벽에 보더니만, 이 선생 힘들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야. 안심해.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복음의 말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25절 24절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의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God,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우리의 선포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요. 밥도 못 먹어요. 내 인생 망가졌다고 희망을 잃어버려요. 나는 죽었다고, 이제 게임 오버라고, 난 망가졌다고, 아무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안심하세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말씀이냐면요,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 배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예요? 배에 있으라, stay, 머물라. 이거 뭐예요?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무르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기도하세요.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머무르십시오. 떠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가장 고통의 자리에 You stay, you have to stay from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머물러야 돼요. 세 번째, 35절을 3번으로 할게요. 35절 뭐라 그랬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 축사가 뭐예요? 축사가 뭐예요? 기도. 축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기도. 언제 하는? 식사 전에 하는 감사기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식사를 한 거예요.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3절 34절 보세요. 음식 먹기를, 음식 먹다예요. 34절 음식 먹다. 그런데 이 먹다라는 동사는요, 이 먹다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가 쓰여져야 되냐면 이런 동사가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동사냐면 에스디오라는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음식을 먹다 에스디오. I eat. I like to eat. 뭐예요? 빵, bread. 아침에 빵을 먹었어요. I eat 빵.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I eat. eat라는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동사를 썼냐면요, 먹다라는 빵이라는 그 eat라는 동사를 안 쓴 거예요. 에스디오를 안 쓰고 무슨 동사를 치면 take, 메탈람보나라는 취하다라는 동사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긴 우리말에는 음식을 먹다지만 음식을 취했다.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 푸드가 아니라 이걸 취한 거는 뭐냐면 구원을 취했다는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너가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음식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취해라. 너가 생명을 취해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뭘 감사해요?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푸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먹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내가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그 얘기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276명이 구원받게 된, 새롭게 구원받은, 테이크된 거, 생명을 붙든 걸, 그걸 감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감사하나요? 여러분, 감사. 근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의료비 엄청나게 아주 나쁘지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잘 살아. 잘들 살더라고. 그런데요, 미국이 어떻게 잘 사느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이 하루 종일 쓰는 영어 몇백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게. 애들 특히 한 200~300단어를 돌아가며 쓴답니다. 700단어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답니다.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0단어 중에 가장 미국인들이 25%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만 알으면 미국에 가서 25%를 미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권사님, 땡큐. 국어 선생님 입에서 땡큐를 하다니. 땡큐를 한 거예요. 우리가 땡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영원히 구원받은 걸 감사하세요. 생명에 구원받은 걸 감사하세요.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자녀가 힘들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성인이 72명, 지난주까지 청년이 28명, 정확하게 100명이 지난주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 외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퍼센티지가. 춘천 지역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비 부부들이 엄청 많아요. 예비 부부들. 부부가 아니야, 지금은. 뭐예요? 예비 부부.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본 거죠? 요즘 예비 부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예비 부부들이 너무너무 놀란 게, 예비 부부들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사는데 이들이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을 만나갖고 그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 부부의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전 목사님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온 사람들 보면 청년이세 아니에요. 예비 부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결혼을 앞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쌀 사장님도 있고 달걀 사장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한 청년 때 신앙생활에다가 안 믿다가 수십 년 만에 다시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예수 안 믿다가 아내와 함께 내가 이제 은퇴하면 오겠다 해서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몇 명을 구성했냐면 100명의 영혼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주님 앞에 온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2층에 소예배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많은 예산을 씁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요 나가는 게 많아요. 선교사도 나가고 농촌에도 나가고, 저희는 또 이 섬김 봉사로 나가는 게 법인에 나가고 엄청 나갑니다. 몇천 단위로 막 나갑니다. 엄청나게도 장학금으로 몇 천만 원이 나가요. 7천만 원이 나가고 막 나갑니다. 또 인건비에 나가는 게 엄청나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힘들죠.
2층의 저 소예배실은요, 상식적으로 순위에 자꾸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수억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어요.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2층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지금 가보면. 아니, 딱 갈 때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2층만 딱 가면요, 그냥 그 문 앞에만 가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춤을 추듯이 기분이 좋아요. 그거가 은혜 가운데 금년에 그냥 어떤 분을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으면 물질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 일들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혼 구원이 우리의 감사해야 되지, 다른 것이 기준이 돼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년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된 것, 이걸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지난 언제죠, 저게? 저 고난주간인가? 그때 하나씩 나눠드리지 않았나요? 언제지? 그때 아니에요? 그때 사순절 기간에 나누어 드렸죠. 근데 싹이 난 거야. 혹시 자기도 싹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걸 보면서 너무, 그래, 우리가 지금 낙심되어 있는 것 같고 어려워도 금년 여러분 말씀 안 해도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스도 안에서 싹이, 희망의 싹이 다시금 피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적인 물질과 그런 데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복음을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너무 힘들고 병들고 사업이 힘들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 십자가 안에서 싹이 나듯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니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성찬으로 갈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